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려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8쪽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피차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똑같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됐으니까 감사받는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감사는 점점 사라져버립니다. 또 하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얘기하기보다는 예배를 점점 결리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성령과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더 풍성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향해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은 그들과 더불어서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또한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자기 속에서 일어난 질투와 미움 때문에 자기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받는 그 사람은 바로 행복을 스스로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정죄와 심판에 빠진 것처럼 사람들은 서로 향해 공격합니다. 서로 공격하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성의 법으로 사람을 살리려고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해서 하늘에 속한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이 말합니까? 성령의 생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구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없게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죄를 당하게 하는 율법에서, 그리고 세상의 정죄에서 해방된 것은 우리가 의로워가지고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가. 그래서 생명의 법으로 살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함 받게 되는 것을 아는 만큼 더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잠시 한번 말씀 보면서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며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본문의 말씀에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사람은 결코 정잠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정죄받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은 드러난 죄인과 숨겨진 죄인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드러난 죄인, 드러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심판받고 드러나가서는 오기같이 하잖아요. 바보로 드러난 죄로 형벌을 받는 사람과 자유롭게 살고 있는 사람도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하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다니. 로마서 6장에 뭘 합니까? 23장 뭘 합니까?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드러나기 전에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은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의를 바로 의지해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바로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왜냐?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 성경 말대로 의는 나의 하였다. 자기는 옳은 사람인 것처럼 하는 사람도 숨겨진 죄가 드러나면 자기도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이고 현실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했잖아요. 드러난 죄인과 숨겨진 죄인이 다 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죄함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은 바로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잘못하지 아니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도 죄도 있습니다. 잘못도 합니다. 아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알면 부끄러움을 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셨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모두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에 당하지 않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완전하게 감당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를 믿기만 해요. 그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정죄하는 것은 참고 사항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정죄하는 것은 정상이고 참고하는 것은 옳은 것이보다는 현실에 이해하기 쉬운 바로 이해하기 위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들도 죄를 지으면 남을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도 그 판단에 의해서 정죄된 죄인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재판을 자격 미달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 다른 사람 정죄할 때 손가락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나머지 세 개는 자기를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죄를 당할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죄 없으신 바로 기회 없이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우리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속에서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 그 사람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처럼 결국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느냐.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이 우리의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는 아무리 세월이 가고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됐다라고 하지 않아요. 이 절대로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마음을 닫고 또는 종이 마음을 닫는 종교도 강력한 율법으로 사람을 통제하는 종교도 열심을 낼수록 더욱더 비인간화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잠시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목적을 이룰지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다시 변질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변하지 않도록 우리가 화강암에 이름을 새기기도 하고 열심히 글을 세워도 세월이 많이 흘러가면 흔적만 남고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도 앞에 화강암 비석에 새겨진 글씨가 세월이 오래 흘러지워지니까 새로운 화강암을 새겨 옆에 두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공로도 변합니다. 세상도 변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법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 그 법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시면서 그 은혜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인간이 지키는 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아는 법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것이 변하지 않냐.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정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감동되어서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은혜로 보장된 신분이 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멸망을 받게 되어 있어요. 율법으로 살면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살게 되면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동일하게 육신으로 살면 동일하게 율법을 따라 죽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은 아담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욕대로 정욕을 따라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보고 먹고 느끼는 것을 적으면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말하고, 이것이 거짓임을 본에 따라가는 것을 우리에게 이것이 웃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셔서 말씀대로 의심이 되신 이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영으로 사는 사람인 것이죠. 성경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약속하신 영생에 대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성경으로 인을 얻으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하는 예수님 안에 생명의 성령으로 살아갈 때에 참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본문의 말씀에 생명의 성령으로 살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자녀들이 음식을 즐겁게 먹은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증거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말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을 때까지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데 무엇을 아끼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육신의 생각을 바로 얕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하시는 일이죠. 당장 눈앞에 갇힌 것에 중요하게 얘기하십니다. 배고픈 예수처럼 귀중한 창자의 명목을 받고 한 그릇에 파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런 가벼움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없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당장 눈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작은 일 때문에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그러면 주의를 성수하지 못해요. 그리고 진리 대신에 다른 것을 따라갑니다. 거짓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람이 성령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헌신한 삶이 하늘의 복인 것을 아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
우리의 삶에 육신의 생각으로 들어온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의 영혼은 굶주리고 목마르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어떻습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점점 상실해버립니다. 점점 상실해서 예배, 바로 어쨌든 교회 가는 것을 멀리하는 그런 경향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영혼이 메말라간다는 거, 우리 영혼. 영적인 힘이 잃어버린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육신으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를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강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용사들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그의 가운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저녁에 성도들과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인도를 받았기 때문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보장된 신분과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 8절 말씀 속에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을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습니까?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나가서 뭐 합니까? 생명의 법으로 사는 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8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 말씀을 함께 나눠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국 정죄함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이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저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삶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